오늘은 7월 17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9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로 막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갔으면 숨어야죠. 그리고 당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티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는 병에 담겨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쏟아야 돼요. 쏟아야 향기가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우리가 숨겨놔야 될 보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심어야 될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흩어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씨앗을 그 지역마다 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숨겨놓은 보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 없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복음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하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몇 사람이. 자,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반향이 일으켜졌고 그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21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가서 더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이방인에게까지도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떤 분입니까? 이와 같이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헌신하는 자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더 열정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 교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소문이 난 겁니다.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헬라에 내기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얘기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급히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서 그가 특별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송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착한 분들. 어떤 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어떤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어떤 분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분들이 되어서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파송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다 관리하기가 어렵고 혼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섯 사람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나 좀 도와주게 해서 사울이 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더불어 1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동역자로 봅니다. 동역자가 되어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초기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분들이 동역자예요. 사람은 혼자 다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동역자가 되길 바라요. 저의 동역자, 저는 또 여러분들의 동역자. 또한 성도는 성도들의 동역자.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역자가 되는 성도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숨겨놓는 보물이 아니라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